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 어떤 좋은 것들, 순종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그 고난의 길마저도 우리가 함께 걸으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래서 바로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요,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또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 살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현장을 제가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했는지를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뿐만이 아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5지역은요, 지금의 그 터키의 서쪽의 그 타우루스산 북쪽 5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갑바도기아를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 갑바도기아에서의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제가 그곳에 가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이름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로마의 박해가 심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생활했던 그 장소를 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 지역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이 뜨지 않는 그 돌산에 구멍을 내어서 그들은 동굴에 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 그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그들은 지하 도시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지하 도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땅을 파고,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평균 한 100m가 넘는 그 땅속 지하 20층 깊이로 동굴을 내어서 그 땅 밑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지하에는요, 집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강당, 식당, 교회,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2만 명에서 약 5만 명이 살 수 있었던 지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지정되었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함께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현장, 그 현장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정말 이 도시는 평범해요. 네. 감히 그 지하에 그러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 평범한 한 마을 네.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가면 이제 처음 입구를 이제 올해 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미 들어오면 네. 이야, 빛 진짜.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껌껌한 그 세계에 네. 이제 정말 이 여물통인 걸 보니까 불을 좀 내려. 이 말이나 나귀가 살던 곳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홀이 있어서 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았던 시설이 보이네요. 말 구유도 이렇게 있고요. 책에서 보던 어떤 개미굴 같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개미굴 여기가- 같지만 네, 네. 사람이 사는 굴들. 식당 조리실이네요. 음식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몇백 명, 물을 몇천 명, 담아놓은 몇몇 홀도 명까지 있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공기품이 있는 있어서 도시의 기능이 다 음식을 있는 거예요. 조리하는 연기가 이렇게 환풍 빠져나가도록 보이네요. 그렇죠. 환풍도 있고. 네. 풍구까지 와. 만들어 놓은 올리브 또 이 그렇죠. 틀을 짜거나 올리브도 포도주 짜야 즙을 되고. 짜거나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이렇게 물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쪼르륵 해서 여기 이제 모이게끔 네. 있을 건 아마 다 있네. 중요한 올리브 그렇죠.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 로마나 포도주 적대적인 틀. 세력이 왔을 때에 아니면 물을 이 지하에 숨어들었을 담아놓는 때에 다양한 농도로 썼던. 이들이 물로 가야나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시죠. 이 계속 끝도 없이 와. 들어가는데 이게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겁나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겠는데요? 맞아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 동굴을 차단하고 여는 돌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굴려서 닫고 네. 그래서 굴려서 이게 여는. 홈에 끼면 근데 저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 밀고 열고 할 수 없는 네. 시스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지혜가 있었다니. 이게 근데 이게 20층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을 답사를 해서 한 12층까지 좁았다 넓었다 그리고 또 공개는 한 4층까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하의 세계를 건설을 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게 이제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라고 하는 코레아 대린구유. 네. 땡큐. 또 어느 만큼 이 들어가면 또 지역에 갑자기 보면은 네. 넓어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 지하의 세계 이렇게 넓은 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회. 그러니까 이 숨어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렇죠. 또 핍박을 피해서 이 예배 자유를 위해 이렇게 그럼요.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와. 그리고 이 교회도 이 굴에서 만들면서도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제단을 만들고 좀 내려와 날개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또 본당을 만들고 이거를 버티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놀라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기하다 하기에는 정말 경외에 맞지 않는 신앙인들의 네네. 감격스럽네요. 네 맞아요. 이 지상에 살면서도 힘이 들 텐데 그렇죠. 이 지하의 세계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의 세계에서 잠시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이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밖에 나와 장님이 되기도 하고 네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이 산소 부족으로 이 꼽추가 되는 기형적인 정말 이 체력 어려운 체형도 상황 하고. 속에서도 이 지하의 세계에 예배를 열어갔던 이 대린구유에 있는 이 지하의 세계를 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 터키에 갔을 때 그곳을 직접 들어가 봤는데 가이드를 따라서 그 좁은 그 지하길을 걸어서 약 한 뭐 1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참으로 열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햇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개미굴과 같은 곳에서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좁은 지하에서 비록 자신의 건강을 잃을지라도 또 남들처럼 어떤 평범한 생활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뭐 명예와 권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좁은 지하에서 자녀들의 그 미래가 전혀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고자 그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또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도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식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바로 그것이 이 테린크의 갑바도기아에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모든 희생과 그러한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 신앙을 과연 우리는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최근에 좀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어떤 글을 좀 읽게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2024년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역자가 줄어든 시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이 부교육자들을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여러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요즘에 그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고민이에요. 그 중심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이 한국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 기피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목회자들이 사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1위가 이거였습니다.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경제적 이유. 많은 한국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받는 그 사례가 적다 보니까 생활에 안정감이 없고 어떤 뭐 열정페이, 헌신페이로 일을 강요당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받는 만큼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많이 나타났다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참 생활의 어떤 그런 형편들을 우리 교회가 고려해주고, 그래도 정말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요, 참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에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열심히 또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또 섬기고 또 신방하고 또 사역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성도가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요, 너무나 감사한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현실은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 사태를 마주한 우리 한국교회를 좀 돌아볼 때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목회자들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가 오기까지 가장 먼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한 일이 좀 많아요. 그동안 교회 젊은 목회자들을 너무 어렵게 살게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대에 나타난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 현상은요, 그 책임지지 않았던 그 교회가 다시 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 또 사역을 거부하는 이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당연히 우리 부목회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분명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그 디그니티, 그 사명자로서의 그 존엄성을 이 시대가 점점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장 육적이지 않고 가장 영적이어야 할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냥 내 연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직장을 옮기듯 교회를 정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은 교회들만 찾아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안에서 무슨 감동이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도전을 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섬겼던 그 교회가요, 한인교회였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빌렸었어요. 근데 11시에 이제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1시에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4시에는 멕시칸들이 예배를 드려요. 뭐 언어는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 그 건물에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왔는데 미국인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다들 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막,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늘 광고 시간에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저는 떠납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날 갑자기. 알고 보니까 더 큰 교회에서 더 좋은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그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그날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인 교회가 정말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요, 그 형편이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런 모습이 다만 외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목회자의 길은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뭐 육체적으로도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일반 보통 교회들의 어떤 그러한 목회자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 29명 그 분립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외치는 그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목회자는 디그니티가 중요하다. 디그니티. 이 디그니티를 잃어버리면 우린 죽은 목사다. 목회자의 존엄성, 그 품위를 끝까지 지켜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큰 배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1,500명 이상 죽었대요. 근데 그 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침몰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장의 행동이요, 참으로 놀라웠어요. 마지막까지 그 배를 떠나지 않고 그 배를 지키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사명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요즘 추세가요, 심상치가 않은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때처럼 막 배가 뒤집히고 학생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우리가 다 뉴스로 봤잖아요. 선장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통한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가 되었던 부분이 저와 같은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그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고난을 회피하는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디그니티, 그 목회자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켜내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며칠 전에 우리 수요일 날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같이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 되고 또 세대 풍류가 아무리 물질에 구속된다 해도 우리만큼은 목회자로서의 디그니티를 잃지 말자. 우리들만이라도 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또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보자 하면서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제가요 그 목회자로서의 디그니티,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뭐 돈이나 밝히면서 막 사꾼 목사처럼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 과감하게 교회에서 저를 내쫓으셔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고 고통만 남는 교회가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젊은 목회자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풍류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고난이 와도 물질과 세상 영광에 어떤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참된 영적 가치를 정말 붙들고 순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한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명감 잃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후에 받으실 영광을 사모했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후에 받게 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삶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고난, 후에는 영광.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 후에는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에 대한 민낯을 제가 드러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렇다면 우리 과연 성도님들의 삶은 그런 믿음, 지금은 고난, 후에는 영광,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모든 고난보다 후에 받을 영광을 정말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즉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본도, 갈라디아 땅, 갑바도기아 땅, 아시아와 비두니아 땅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처럼 자신들의 생계를 포기할지라도 아까 보았듯이 너무나 열악한 그 지하 도시에서
막 허리가 굽어지고 빛이 없어서 막 장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대를 잇고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36장. 여기 가사를 보면요, 그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목회자는 신앙을 지켰네 라고 나옵니까?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것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도 무엇을 받으면?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고난, 후에는 영광.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2절도 같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실 진짜 고난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에서 이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는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지만 사실 마음 깊이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너무나 멀게만 좀 느껴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그 성도들을 좀 만나게 해주신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탈북자들로 구성된 다락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좀 신방할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우리가 뭐 과거에 잘 알죠. 그런 납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1위가 북한입니다. 1위가.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20년 동안 1위를 유지하다가 22년도에 2위가 됐다가 다시 23년도에 1위가 다시 됐어요. 북한에서는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 뭐 보내지는 거, 뭐 심하면 뭐 사형까지도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북한의 탈북자들,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략 4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5만에서 7만 명은요, 이미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감옥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 그 핍박이 심한 나라 1위가요,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곁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급성장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이 함께 붙어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을까?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가장 부흥이 빨리 된 나라, 이 두 나라가 같은 핏줄, 또 형제 나라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을 북한의 성도들이 대신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저는요, 탈북자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핍박은 먼 나라 이야기, 어떤 먼 시대의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 형제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환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처럼 모든 역경을 감수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양화진.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갔습니다. 양화진에. 거기가 이제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역사를 보니까 1860년대 그때 병인박해로 인해서 그 예수쟁이들을 집단 처형했던, 머리를 잘랐던 곳이 그 절두산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절두산 하니까 그냥 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그 순교자의 자리. 그래서 양화진에 가보면 일부는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선교사 묘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셔우드 박사 부부,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 중에 죽어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복음화되기까지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그 헌신의 피가 있었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암과 같은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기록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비록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길게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가 그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그녀를 고쳐주셨던 그 기적을 곁에서 직접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 그 바다를 잠시 걷기도 하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을 때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다시 삼형제의 자리로 일으켜 주신 그 사랑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절대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 것을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기에 사랑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귀하게 여겨지고 이들의 믿음이 더 순결하게 여겨지고 더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결국에 기뻐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라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이 세대가요 점점 고난을 회피하는 세대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냥 고난받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점점 사명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지금은 고난, 그러나 후에 받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잠시 겪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산 소망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의 고백을요,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그 갑바도기아 데린쿠유 그 지하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변하는 이 세대의 기류와 풍류 속에서도 주님 변치 않는 믿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 담대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삶을 주여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혼란과 고통을 하나님, 우리는 지금 경험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 결혼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리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로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쉽게 흔들리고 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주여 은혜 주셔서 주여 힘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며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더욱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많은 하나님 이 땅의 세대니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소. 하나님 각 가정 안에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되어지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구부름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각 가족들이 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것.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도 또한 이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풍파와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 속에 처할 때도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후에 얻을 그 영광 기대하며 또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날을 넌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